우리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는데, 스데반의 설교 중에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스데반의 설교에만 한 번 등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광야교회. 여러분들도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근데 광야교회 어떤 뜻일까요?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그 말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어떤 말이 사용이 되고 있냐면 에클레시아인 광야입니다. 그냥 헬라어로 광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광야로 옮겼습니다. 에클레시아인 광야, 교회인 광야. 왜 이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광야교회, 에클레시아인 광야. 그것은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이 걸어갔던 이런 물리적인 그런 환경, 광야를 고려하면서 교회가 그 광야 속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교회가 있었다, 바로 그런 뜻으로 광야교회, 에클레시아인 광야, 그 말이 사용된 겁니다. 스데반은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사회, 이것을 광야로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은 그런 건 어떤 걸까요?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는 그런 말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간혹 사용을 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 광야 같은 그런 곳.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평지와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살았죠. 거기는 어디냐 하면 광야가 아니라 거기는 평지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는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두 곳의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평지와 광야. 평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강이 흘러가면서 또 때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 그곳에 온갖 종류의 동물과 식물이 잘 자랍니다. 바로 그런 곳이 평야입니다. 그런 곳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살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평야와는 달리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평야와는 반대됩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노력을 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스데반은 히브리인들의 삶, 그 삶을 광야와 같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그리 숨겨진 위험도 많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런 자원들이 턱도 없이 부족한 바로 그런 삶. 바로 그런 삶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삶이 광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많은 위험과 악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광야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히브리인들이 살아갈 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히브리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Kirche in der Wüste. Der Begriff Kirche in der Wüste oder Gemeinde in der Wüste taucht in der Predigt des Stephanus auf. Das griechische Wort für Kirche in der Wüste ist Ekklesia in der Wüste. Das bedeutet, dass Ekklesia in der Wüste die Kirche ist, die sich in der physischen Wüste befand, in der die Hebräer während des Exodus wandelten. Aber es bedeutet auch, dass es eine Kirche in der wüstenähnlichen Welt gab. Stephanus verstand die Zeit und die Gesellschaft, in der die Hebräer während des Exodus lebten, als eine Wüste. Was ist eine wüstenähnliche Welt? Es ist eine Situation, die das Gegenteil einer sogenannten Ebene oder einer Ebenenwelt ist. Die Hebräer lebten gewissermaßen in einer Ebene, bevor sie Ägypten verließen. Und nachdem sie Ägypten verlassen hatten, zogen sie durch die Wüste. Für die Hebräer war die Erfahrung des Lebens in einer ebenen Welt und in der Wüste alles, was sie kannten. Das Leben in einer ebenen Welt ist nicht sehr anspruchsvoll. Es regnet, Flüsse fließen, das Land ist fruchtbar und alle möglichen Tiere und Pflanzen leben dort. Das Leben in der ebenen Welt ist das, was man daraus macht, wenn man hart genug arbeitet. Aber das ist in der Wüste nicht der Fall. In der Wüste bzw. der Wildnis ist alles der ebenen Welt gegenteilig. Es ist ein karger Ort. Es ist ein Ort, an dem man nicht aus eigener Kraft überleben kann. Und es ist ein Ort, an dem man sich nicht niederlassen und leben kann. Für Stephanus glich das Leben der Hebräer einer Wüste, weil das Leben so hart war, mit so vielen versteckten Gefahren und so wenigen Ressourcen zum Überleben. Es ist eine Wüste mit so vielen Gefahren und so vielen schlechten Bedingungen, dass man Gottes Hilfe zum Überleben braucht. Aber es gab keine Gnade Gottes. 사람들의 삶이 광야 같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로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왜 은혜를 내리지 않았고 왜 히브리인들이 가야 할 길을 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것은 계속되지 않고 그것은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내리던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시던 바로 그 사건이 멈추게 된 것,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바로 그것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금방 떠났습니다. 금방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의 방향과 정반대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한 히브리인들의 삶. 그들의 삶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히브리인들에게 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무엇을 공급받는가에 바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히브리인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Warum also fiel Gottes Gnade nicht auf die Menschen und zeigte ihnen den Weg? Das war nicht immer so. Es gab eine Zeit, in der Gottes Gnade auf die Menschen in der Wüste fiel, aber sie hörte auf. Dass die Gnade aufhörte, auf die Menschen zu fallen und der Weg, den Gott ihnen zeigte, abgeschnitten wurde, lag daran, dass die Menschen Gottes Wort nicht folgten. Dass sie Gottes Wort nicht folgten, bedeutete die Ablehnung Gottes. Ein typisches Ereignis war die Herstellung von Götzen. Die Herzen der Menschen wandten sich schnell von Gott ab und Ägypten zu. Sie erstellten Götzen, um sich leiten zu lassen. Sie wandten sich von Gottes Führung ab. Das Ergebnis: Das Leben der Menschen, die die Götzen herstellten, wurde immer schlimmer, weil sie sich von Gottes Führung abwandten und Gottes Gnade nicht mehr zu ihnen kam. Den Hebräern ging es immer darum, womit sie versorgt wurden. Es spielte keine Rolle, von wem diese Versorgung kam. Mit anderen Worten, ihre Beziehung zu Gott war ihnen unwichtig. Sie konnten Gott jederzeit den Rücken kehren, um zu bekommen, was sie brauchten. 어떻게 하면 메말라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광야 속의 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한 역할은 바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장막, 회막, 성막, 증거막, 그리고 성소.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할을 따라서 이렇듯 다양한 이름들이 똑같은 대상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장막을 증거의 장막 그렇게 불렀습니다. 말씀이 흘러나왔던 바로 그 기능, 거기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이 말했던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인생의 지름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Wie kann die Gnade Gottes kommen? Es brauchte eine Gemeinde in der Wüste. Die Gemeinde oder die Kirche steht für die Beziehung zu Gott. Dies ist ein Wort über die Rolle der Kirche bei der Wiederherstellung einer Beziehung zu Gott. Im heutigen Wort kam der Begriff Stiftshütte vor. Die Stiftshütte hat viele Namen. Die Stiftshütte, die Hütte, die Stiftshütte der Begegnung, die Stiftshütte des Zeugnisses und das Heiligtum sind alle dasselbe. Je nach ihrer Rolle wurden ihr unterschiedliche Namen gegeben. Stephanus nannte die Stiftshütte des Zeugnisses und wies damit auf ihre Funktion als Ort hin, von dem das Wort Gottes ausging. Durch das Wort Gottes, das von ihr ausging, lernten die Menschen das Herz Gottes kennen und lebten ein Leben des Gehorsams. Das ist die Gemeinde in der Wüste, von der Stephanus sprach.
Als ihre Beziehung zu Gott durch Gottes Gnade richtig wurde, wurden die Hebräer zu einer Abkürzung im Leben geführt. 이제 저는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광야가 아닌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지에 사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나의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도 많은 그런 부족과 위험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나의 삶이 광야 같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광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하면 바로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있는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Wie sollen wir die Welt, in der wir leben, wahrnehmen? Leben wir ein Leben in der Ebenenwelt? Oder leben wir ein Leben, das sich wie ein Leben in der Wüste anfühlt? Ich würde sagen, es ist die Wüste. Es ist keine Welt, in der ich durch meine eigene harte Arbeit gut leben kann. Diese Welt ist wie eine Wüste bzw. Wildnis, in welcher überall Gefahren lauern. Wir brauchen also Gottes Hilfe. Und unsere Kirche? Unsere Kirche ist eine Kirche in der Wüste, weil wir die Welt als eine Wüste erkennen. Sie ist eine Kirche in einer wüstenähnlichen Welt. Und hier können wir Gottes Gnade und Hilfe finden.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말씀은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그 미래가,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달라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이 한소만 교회는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시원한 우물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교회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언제나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Das Wort des Herrn fließt in unserer Kirche, sowohl zur Weitergabe als auch zu unserem Gehorsam. Beziehungen werden wiederhergestellt, wenn wir das Herz des Herrn durch die Weitergabe seines Wortes kennen und ein Leben des Gehorsams gegenüber seinem Wort führen. Gehorsam führt zu einem Leben der Hingabe an den Herrn, und seine Gnade kommt zu uns. Lassen Sie also Ihr Schicksal durch das Gehorsam gegenüber dem Wort Gottes verändern. Und lassen Sie das Schicksal anderer durch das Wort, das Sie weitergeben, verändern. Die Hansumann-Gemeinde feiert heute ihre Gründung. Möge unsere Kirche ein erfrischender Brunnen für diejenigen sein, die in der Wüste wandern. Möge unsere Kirche ein schöner Ort sein, an dem Gott und Menschen sich begegnen. Amen.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